오늘 마가복음 1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인지 함께 알려주고 있지요.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3번 옮겨 다니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3번의 반복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 성전을 돌아보며 몇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5가지의 논쟁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갈릴리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들 가운데 내적인 갈등들, 내적인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5가지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5가지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논쟁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다면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 조금 아는 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안에 있는 신앙이 좀 깊어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논쟁, 그런 사상적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장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래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논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하늘에서 온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격을 당할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을 지지하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대답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읽었던 12장의 첫 부분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타국으로 가며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농부들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여기에 소출을 기대하고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이 종들은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결국은 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아들을 보낼 때에 이 아들은 존대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이 농부들은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입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대한 이야기임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금방 알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 권위 논쟁,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권위인가, 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그 안에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갖지 않았던 그런 의문들일까요? 그 내적인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 고민 중에 이 권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권위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인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셨는가? 예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 후대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다가 보면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혹시 이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죠. 저를 이상한 목사로 이제 보지 마시고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정직한 고백이죠. 우리 안에 누구나 다 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막 이렇게 뜨거우면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늘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삶에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찌는 그 성경 구절로 10절과 11절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오늘 유난히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설교 다녀올 때 안경을 언제 써야 될까 고민을 늘 하는데 오늘은 좀 안경을 쓰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드네요. 눈 영양제라도 먹어야 될까 봅니다. 농담이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건축자에 버려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시는 분이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조롱을 받거나 혹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 내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와 이 기독교와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고 이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 예수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건축자에 버려진 돌처럼 아무 쓸모 없어 보이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이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임을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대학생 때에 심각하게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내가 믿는 진리가 참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고 바뀌는 사람들도 없고, 제가 예를 들자면 한 100명에게 전도하면 한두 명이 영접할까 말까입니다. 영접한 사람들도 그 교회를 다니자, 성경 공부해보자 이러면 거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남은 사람들은 2명 이 복음 받아들이고 제자 훈련 하다가 또 한 1년 하다가 또 도망가고 별로 이렇게 성과도 없었습니다. 참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셨죠. 근데 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사역자를 하면서도 이제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영향력 없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본문이 오히려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과 같은 그렇게 취급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확증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쟁이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세금에 대하여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묻게 되죠. 이 세금에 대한 것 때문에 유대와 로마에서 실제로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전쟁도 일어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으로 이 세금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선동하여서 당을 이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세금을 내는 것은 유한한 인간을 주로 섬기는 그릇된 일이다, 굴복하는 겁쟁이의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선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 당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헤롯 당이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매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무리들이 다 깜짝 놀라며 논쟁하지 못하고 가게 되죠. 이 세금 논쟁은 지금도 현대 기독교에도,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얼만큼 관여하는가, 이 세상 정치에 얼만큼 관여하는가, 이런 논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였던 말 중에 15절 보면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헤롯 당 사람들도 만나고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세리들도 만나고 또 유대교 정통주의자들도 만나고 아무도 꺼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처럼 이 정치적인 그 이슈가 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이 정치적인 이슈에 네 편 내 편이 갈려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뭐 금방 알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하나님 편이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진보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 보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지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점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 성도인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잘 지내고 친하고 교제하던 분들이 정치적인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이분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 가면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또 다른 진영에 서게 되면 악한 크리스찬이 되고 막 이렇게 나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았냐면 사람을 꺼리지 않는 거예요. 진보든 뭐 보수든 트럼프 지지자든 트럼프 반대자든 뭐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가 루터가 두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이 루터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두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통치하는 방법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통치와 관계없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근데 땅을 이 땅에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너무 깊이 관여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의 왕국으로 전도해버리는 큰 실수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전도시켜버린 것이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의 중세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해버렸죠.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참혹한 암흑기를 겪은 것이 바로 그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은 두 왕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이 땅에 잠시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충성하면 된다. 너무 여기에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왕국 이론이 한국 기독교 안에 절실히 좀 필요한 때입니다. 얼만큼 관여하느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태도, 모든 사람을 꺼리낌 없이 대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가?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약간 중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이 땅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진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좌파 정권이 모든 걸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다 통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진영 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양쪽 진영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땅의 질서대로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그 영역에서, 교육자면 교육의 영역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흘려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렵죠. 예수님의 이 논쟁이
결코 쉬운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 논쟁은 우리 안에 계속 첨예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 형수 취수법이라 해서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기를 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 몫으로 있는 그 기업을 그 후손이 물려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칠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래입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천국에 가면 결혼도 없고 형제 자매의 관념들도 다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죠. 나이 들어서 죽은 분들은 천국 가도 나이 들은 모습인가, 아기가 죽으면 천국 가면 아기 모습인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을 바뀌는가, 또 천국 가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천국 가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관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듯이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습니다. 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 관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잠깐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들 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오늘 그 세 가지의 논쟁을 함께 보았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두 왕국, 세금에 대한 논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성경 안에 답이 있고요, 또 주님이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심을 갖거나 이런 회의를 갖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거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논쟁하시되 주님 안에 답을 또 찾아가시는 즐거움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